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네, 따라서 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말해요.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겁니다. 삼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호칭을 이제 세 개로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위격이라고 말하는데 삼위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만드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가 여러 회의를 거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각 위격,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전실체를 가집니다. 여기 전실체라는 것은 동일 본질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삼위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일체 삼위. 일체라는 말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나 삼위로 계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드는데 사실 이 비유들이 잘못된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일학교를 다녀보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계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얼음, 물, 수증기 이 비유로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온일 때는 물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돼요. 그 물을 또 끓이면 100도씨가 됐을 때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비유는 잘못된 겁니다. 한 본질이라는 거는 똑같죠. 이제 물이 얼음이 되고 또 얼음이 때론 100도씩 끓으면 수증기가 돼서 본질이랑 똑같지만 이게 동시에 세 가지가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비유죠. 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주 들었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유는 새잎 크로바와 같다. 그런 비유로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크로바가 입이 세 개잖아요. 세 개처럼 한 줄기에 세 입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계신다. 이것도 잘못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 분의 신이 계신다 해서 삼신론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죠. 한 분이시지만 그 위격,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 위격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그래서 삼위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런 삼위의 호칭은 삼위간의 관계를 또 말해주는데 세 위격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은 서로 간에 낳으심과 또 나오심의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낳으심과 나오심,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성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부터 나오셨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어?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만드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전에 낳으셨고 나오셨다는 것은 이 셋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하잖아요. 독생자. 영원에 낳으셨다라는 표현으로 독생자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낳으심과 나오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 삼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그렇지만 피조된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심으로, 이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찬란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라가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저는 이것을 6구절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6구절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자막에 성경 구절이 나갈 겁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증거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그걸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첫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우리는 창조를 믿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말합니까? 말씀이 계셨다. 말씀.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자, 즉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성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 즉 예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친밀한 상태로 계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또 누구도 되신다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증거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 성자, 그로부터 나셨다라고 했으니까 그 성자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기 말미암다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 계신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시고 그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네 번째 증거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또 말할까요?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 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미리 계셨다, 이미 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증거가 그리스도의 선제와 연결되는데, 다섯 번째 증거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분이다. 영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7장 3절, 이것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이게 이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제2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분으로 성경은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유대인으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냐?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야, 너 딱 보니까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의 나이 30대 초반인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몇천 년 전에 네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여기 내가 있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그때 당신이 누굽니까? 그래 말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제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으로 지키는 이 아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2위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그 뒤에 붙는 호칭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 다음에 붙는 호칭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면 예수님에게는 호칭이 통상 4가지가 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시고, 이 4개의 호칭을 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뒤에 붙은 호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4가지를 믿어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금방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죠.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단어에는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들을 임마누엘이라는 걸 읽었는데, 그 전 구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예수라는 말이 2 단어가 합성된 건데, 여호와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합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 또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게 바로 예수라는 말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것은 말, 언어, 또 연설이라는 뜻입니다. 왜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표현할 텐데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려주는데 뭘로 알려주느냐? 말씀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너희 안에 임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해야 알잖아요. 바디랭귀지가 있긴 하지만
바디 랭귀지는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분들,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은 뭘로 그걸 표현하죠? 예, 손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어라고 하죠, 수어. 뭐 그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말과 청력이 드러나지니까 이걸 배우면서 자기들의 의사 표현을 하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말로 직접 하고 그걸 들을 때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독생자라고 하죠. 성부로부터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해 주신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또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때에 그 산에서 소리가 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울 수 있는 직분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즉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의미를 합니다. 구원자. 즉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누군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했듯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세상의 모든 위인들이나 모든 철학, 모든 왕의 능력과 구별된 호칭인데, 이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력의 장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왜 성경을 기록했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함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구원자를 전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어딨냐? 영생이 어딨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네 가지 호칭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또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진짜 복음을 믿는 거고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끝으로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 말씀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을께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예수님을 예배,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계시의 절정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교리 문답을 배우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준 문서도 배우고, 그 중에 중요한 교리 문답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인데, 그 하이델베르그 제 1문 1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것을 짧게 공부했지만,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 1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사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당신의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위로해 줄 참된 위로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생사간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위로가 예수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실망하거나 참 인생이 어떤 건가 절망적이거나 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때로 살아가면서 닥쳐진 현실 때문에 참 인생이 허무하고 곤고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방식대로 그걸 극복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짧게 또 순간순간 오는 이런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예,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자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난 주 중에 보았는데, 성일에 슬퍼하는 자를 향하여서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이 땅에서도 위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 죽어서 영원한 곳에 내세에 갔을 때 그때의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냐? 그분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를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에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걸 굳게 믿고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예수님을 더 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